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시인은 고백하고 가사를 지었지만 그죠?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이 밤에 당신이 우리 교회 달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해오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이 함께 살게 해주세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렇죠? 부모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품을 떠나서 사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교회 오면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꼭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언제 그렇게 살게 해줄 겁니다. 살게 해줄 겁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예? 뭐라고요? 안 들렸습니다. 네, 반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고2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가 살고 있던 도시로 와서 같이 살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제가 여겨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저희 가정사인데 이건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둘째 누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저희는 3형제가 있었는데 큰 누님, 둘째 누님 그리고 저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누님 좀 바꿔주세요. 뭘 바꿔달라는 걸까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가족에게 상처를 너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누님 좀 바꿔주세요. 우리 누님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도 한 번은 누님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워낙 어려움을 많이 주니까 나중에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가만히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헤아려 보니까 26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죠?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 큰 누님이 돌아가시면서 왕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전까지는 하도 안 이루어지니까 26년 동안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기도했는데 하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까먹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이루어질 일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제 큰 누님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나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물어보지는 않는데 완전히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180도 달라진 누님이 된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 달라졌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 그죠?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죠?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99세였을 때 25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 누님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때려치운 거죠. 쉽게 표현하면 기도를 안 한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이 일만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했는데 아브라함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농도 진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1%의 가망성도 없는 중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절망, 안 되는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날 믿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 장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아니 약속이라보다 첫 번째 장치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그죠?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명이라는 것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속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24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이름이 바뀐 사람이, 그죠? 창세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 있지만 누굽니까? 야곱이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죠? 언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불려주셨습니까? 그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 어떻게든 붙잡고 날 좀 살려달라고, 천사가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가 씨름하면서 대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면서 내가 졌다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로 계속 불려졌습니까? 아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한참을 흘러서, 그것도 야곱이, 그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든 그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너의 이름을, 그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지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때요? 그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때서야 어디로 가세요? 애굽 땅에 가서 요셉에 의해서,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때서야 가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경에 또렷하게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주는데 언제부터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음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누구로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불려집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도저히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모든 것이 어쩌면 포기된 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로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치가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랬어요. 한 가족의 의미 속에 일어나는 복이에요. 너를 크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스케일이 작게 복을, 한편으로 물론 이 자체도 엄청난 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라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아버지, 그죠? 이런 너로 인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라 하신 대로 이제는 스케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그 가족을 향한 복이었어요. 너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복의 스케일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너로 인해서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계를 향한 눈을 들게 하는, 그죠? 그런 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세 번째 조치는 뭡니까? 세 번째는 몸에 아예 새겨줘요.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뭐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물론 생명이 태어나는 가장 시초인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아예 새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날마다 목격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하여서 이루겠다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죠? 아브라함을 향한 영원한 사랑, 그 맹세가 담겨있는
할례, 물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할례가 다 행해졌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생식기에 그죠? 표피를 잘라서 그래서 생명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요. 영원히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하겠다. 그 증표를 아브라함이 받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깨닫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온전히 손들고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 편에서도 그렇죠. 동일하게 사랑의 증표를 자기의 몸에 새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이 세 가지를 하신 것입니까? 왜 이 세 가지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지금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헤아리시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시 굳게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헤아리시니까, 그래서 세 가지 장치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약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죠? 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방편을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데 능력이 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보인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조금 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세 가지 증표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에 떨어짐이 없이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속에 적어도 세 가지만 생긴다면 우리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내 형편에 맞는 그런 증거를 주신다면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신방하는 가정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했고요. 목사님, 경험을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에 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성경에 듣는 내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증표를 주고 증거를 남겨주신다면 오늘 우리도 얼마나 그죠? 굳굳하게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장부로서 우리도 살아갈 것처럼 그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편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불려주셨다면 저에게는 제 아버지가 은철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저는 아직도 몰라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은혜은 밝을 철. 그래서 제 스스로 해석하기를 은혜가 밝은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죠? 그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노의 자녀였던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 신분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 속에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 속에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단을 향해서 살아갔던 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증표로 성령이 인쳐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불려지면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지만 신약의 성경을 곳곳에 보면 여러분, 세상이 왜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이 지금도 그나마 죽음 속에 놓이지 않고 그래도 햇빛과 많은 것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물론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당장에도 멸망시켜야 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긍휼을 품으시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복의 본질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복의 본질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맛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 몸에 행한 할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라고 몸에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증표를 세우셨어요. 어디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거듭난 자로 만들어서 성령이 아예 우리에게 그저 표시를 해둔 사람,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든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때로는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행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끝까지 이 믿음 속에 그 아들을 낳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와 더 확고한 믿음의 표시들을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발견하고 확신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안이 되어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서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속임수에 그렇죠?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래서 감격해지고 감사함이 일어나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